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의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앞에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 벌써 15일 전 되겠죠? 15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복습하고 지나가죠. 왜냐하면 할례 언약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15장부터 시작된 할례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15장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며 언약을 맺은 것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잠들었고 누구만 지나가죠? 하나님만 지나가신 그림, 횃불만 지나가는 그림으로 이 그림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요? 이 쪼개짐의 언약은 하나님 홀로 진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제물로 완성된다. 그죠? 사람이 만든 것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 바로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시작된다. 이삭이 그 쪼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오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림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으로 가면 그 아브라함이 나무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을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그림이었던 거죠. 바로 그 산이에요, 또. 놀라운 그런 역할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불가능했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한 거다. 사람이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에서는 이삭이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드러나죠? 누가 나오죠? 어린 양이 나와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쪼개짐의 그 언약은 성취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그림이 그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여러 번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창세기 32장에서는 야복강가에서 이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 그 환도뼈는 가장 그 부드러운 부분 혹은 씨를 가진 부분,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하는 그런 그림을 이제 야복강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그림에다가 그려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는 37장부터 출연하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생명을 얻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고, 똑같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그 갈라졌다라는 그 단어가 쪼개지다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짐을 통해서, 어떤 것의 갈라짐을 통해서, 그죠? 그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세례라는 말로 표현하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세례로 표현하고, 어떤 게 갈라졌겠어요? 그 갈라짐은 곧 방주가 저주를 받는 그림이고, 방주가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또 하나는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예요?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라짐,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출생, 이것이 바로 쪼개짐의 언약이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오늘 현실까지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오고 있는 약속이다. 이걸 할례 언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그죠? 행하여 완전하다. 그것은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나타내게 하라. 왜? 내가 완전한 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그럼 전능자가 나타나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완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걸 갖다 우리는 투명한 유립 그릇처럼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내가 색깔이 없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색깔, 하나님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앞에서 걸음마하는 아기, 그게 뭐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죠? 갓난 아기가,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걸음마하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뒤에서 붙잡고 있는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는 아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아기를 낳고 또 그 아기들이 많이 낳아지는 거, 이 얘기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거, 이거여야 되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만 생겨나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 연결되어 주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나올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복음서에서 나오죠.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증인이 되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씨며,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진리에 사로잡힌 삶,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또 할 때 내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3장 12절로 15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5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아직 완성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12절로 13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아직 온전하지 않다. 그런데 15절은 뭐라고 말해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내 안에서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이 시공이 있는 현실 세계에서의 이루어짐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자들이다. 그런데 12절로 14절 뭐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완성을 위하여 가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그랬는데 그 부르심의 상이 뭘까요? 영생이죠.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상. 또 15절에서는 15장 창세기 15장에서는 내가 너희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고 이 말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나올 때 그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또 이기는 자들 상급 준다라고 하는 얘기할 때 이긴다는 얘기도 어디에서 이긴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기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 벗어버리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 이게 이긴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남을 해하고 남을 밟고 그 위에 서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가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엎드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랬죠. 열국의 아비, 믿음의 백성들이,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믿음의 백성들, 약속의 조상들이 이상하게 두 여자씩 가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러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만은 이제 야곱에게 가서 두 여자가 나와요. 그죠? 모세에게 있어서 두 여자가 나와요. 이거는 저 옛날에는 그때는 그런 세대였으니까 아내를 둘 가져도 괜찮았나 보다. 그거 얘기 아니고, 또 그럼 지금도 둘 가져도 되나 보다. 이거 아니고 이게 뭐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당시 그들로 얘기하면 뭐였어요? 이스라엘만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두 개의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방을 대표하고. 그러니까 오늘 그 여자들도 여자 누구예요? 상징하면 교회죠. 네,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고 이방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두 여자를 취해도 괜찮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들이 되는 거죠. 참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죠. 그죠?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속속들이 다 안다라는 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름을 바꿔주는 것. 그런데 이름을 바꿔줄 때는 그것은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의미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후계자로 서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후계자들이 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인간적으로 실패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왜 그들은 인간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실수해요. 여러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실수 너무 탓하지 마세요. 자기가 깨닫고 책망하고 일어서야지 그걸 다른 사람들이 책망한다고 해서 그들이 거기서 바로 서지 못해요. 오히려 불평하죠. 너는 뭐가 나아서 이러고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본면할 수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만은 책망할 일은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우리 실패할 수 있어. 그때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옛사람 밀어내고 진리를 양육시켜 줘야지. 바로 서야지 라고 하는 건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책망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넓은 가슴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다시 얘기하죠.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랬고, 그런데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죠. 그래서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죠? 그냥 그러면서 또다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내놓죠.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인간의 방법, 인간이 만들어낸 것, 그거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아요. 아니, 그리고 내가 네 아들을 낳으리니,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19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네, 내가 그를 예비했다. 그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거다. 아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는데 왜 그와 언약을 세운다 그러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것,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이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표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언약은 창세전 언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전에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이삭에게 맺겠다 하신 약속,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구원자 누구를 구원합니까? 모든 사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만 구원해요. 그래서 경주하는 자가 발 흘리는 자가 많을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달려서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상 못 받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똑같이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 예수 편에 들어가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언약이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연합되어져서 제가 늘 한 말합니다마는 물과 밀가루가 반죽되어져서 물이 뭐 얻은 건지 밀가루가 어느 건지 모를 정도로 하나로 완전히 반죽되어지는 이게 바로 연합이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셔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우리의 생각 끝에서 끝까지, 그죠? 우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진, 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23절에 보니까 이제 할례를 행하죠. 자, 여기 할례를 행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또 하나 벌어져요. 뭐 말이죠? 아브라함도 할례를 했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언약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스마엘도 구원이 되나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표피적인 그 언약을 행하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나는 세례 받았어요. 나는 성천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 받았다고 다 천국 가나요? 예, 성천을 받았다고 다 천국 가나요? 아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진리와 생명으로 사는 삶이 없으면 그 속에 형식만 있을 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더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이란 말을 쓰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가룟 유다처럼, 그러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베푸는 성찬을 먹었어도 버림받아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과연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고 우리 속에서부터 그 진리와 삶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면 그 진리를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져서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나와야 돼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올 때 그게 내가 죽은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아직도 주인이면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거죠. 나하고 관계없는 분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주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난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러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그냥 예배당에 나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큰 오해예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되새김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돈 주고 사온 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27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죠? 사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몸값 피값 주고 사온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온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바로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 주고 사온 자들 되신 것 믿고 그의 종으로 사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